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께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고자 하는 대로 있고자 하는 곳에 있는 존재이시며 하나님께서 있고자 하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을 것이며 어느 순간에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며 그들이 애굽에서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아신다고 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라고 하셨다라고 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이죠.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가서 그렇게 전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가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그들과 함께 애굽의 왕을 만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임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들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가 전하는 말을 수용할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재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은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수용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전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기억하지도 못하던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걸 어떻게 믿겠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도 조금 전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에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을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스라엘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듣게 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팡이가 뱀으로, 다시 뱀이 지팡이로 바뀌는 표적,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품에 넣었다 빼면 나병이 사라지는 표적,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로 변하는 표적 같은 것들을 보게 하셔서 듣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모세를 보내시되 아무런 대책 없이 빈손으로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모세의 말을 듣게 하실 겁니다. 모세가 처할 상황을 미리 아시고 대비책과 해결책을 미리 다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명령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까라면 까, 하라면 해,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몰아세우셔도 되는 분입니다. 충분히 그럴 권위가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화하시고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장에도 하나님이 자꾸 모세와 대화를 하시고 설득을 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해 가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라고 하신 것 또한 바로 그런 맥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그들의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흘기쯤 광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척 바로를 속여서 탈출해라 이러시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말이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애굽 왕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은 왜 거절할 줄 아시면서 바로에게 사흘기쯤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게 하시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가는 것을 바로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겠다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20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것이 거절할 줄 아시면서 바로에게 말하라 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시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약탈해서 빼앗은 것도 아니고 애굽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달라는 대로 다 내어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지켜본 애굽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신의 호의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호의를 얻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온갖 것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한 손으로 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다룰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과 애굽 나아가 온 열방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그리하기 위해서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잘 보면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관계가 있고 모두 그 신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패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400년 넘게 애굽에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애굽의 신들이 더 익숙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신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또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애굽의 여러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뿐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바로에게 사흘기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노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시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그렇습니다. 모두 그분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장 좋은 곳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도무지 알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